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사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 유대 땅에 기근이 들면서 자기 와이프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넘어가는 거죠. 모압에는 그 당시 이제 풍성화 있으니까, 모압으로 넘어간 것은 기근 때문에 살기 위해서 넘어간 건데, 넘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길론도 그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죠? 근데 죽기 전에 결혼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르바랑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게 된 거지.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넘어갔는데 모압에서 완전히 지금 이 집안이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다 쇠를 말라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 살 이유가 없는 거고,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어요 또.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 친족으로 너희 집안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에 따라서 자기 친정으로 가고, 근데 둘째 며느리는 뭐라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지라 하면서 이제 나오미를 쫓아서 모압으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모압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모압 땅에 이르러서 이 룻이 누굴 만나냐면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랑 결국은 결혼하게 되잖아요. 이 결혼하는 것은 계대법이라고, 이제 어느 집안의 장자가 손이 없이 죽으면은 그 혈육 가운데 누군가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어떤 손을 이어주는 게 계대법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집안에 이제 완전히 다 남자가 다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이를 만나게 되고, 그를 만나면서 이제 결혼에 이르고, 또 그 이제 둘 사이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벳이라고 다윗 왕의 조부가 되고, 다윗 왕의 또 그 다윗 왕의 조부를 통하여서 그 이제 이세가 나고, 이세를 통하여서 다윗이 오게 되는, 이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울 왕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됐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왕정,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다윗 이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울 때는요, 그게 뭐야? 제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흐름이 계속 있는 거야. 사울이 왕이 되긴 했지만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사사가 왕이 된 다음에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사울이 왕이 돼서 왕이 됐을 때도 그렇게 사사시대의 그런 일들을 따라가지고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조금 이따 여러분들 이제 또 이제 암송하겠지만,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준엄한 책망을 듣고 이제 사울이 폐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때까지는 이 사사시대의 그런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었고, 다윗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의 소견에 옳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보려고 했던 그런 유일한 의미에서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왕정시대 할 때 우리는 다윗을 가장 먼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 당시 썼던 다윗의 별이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국기가 되는데,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왕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왕으로 기억되니까, 왕정시대 하면은 이제 물론 사울부터 시작되지만 다윗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중간에 바로 사사시대 마리업에 살았던 룻, 이 모압 지경의 이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넘어와서 귀화하면서 거기서 이제 낳게 되는 이제 오벳을 통하여서 그 후손에 다윗이 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서 룻기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여기 이제 그냥 지도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 보여줄 때는 임금의 지명까지도 이렇게 잘 연관해서 같이 보시고 자주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 읽을 때 이 지명을 알고 읽는 거라고 그냥 모르고 성경 읽을 때 지명이 나오면은 참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명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 있다가도 지명이 지도와 함께 생각나면은 훨씬 다른 의미로 다가오니까 꼭 이 질이 이 지명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데, 이 유다 저 예루살렘 밑에가 베들레헴인데 이거는 지금 유다는 아니고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경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거 다음 장면이에요. 뭐 큰 건 아니고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지도인데 여러분들 다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드리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고 인근에 있는 그런 다른 족속들, 그 족속들의 그 위치도 좀 함께 상고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영향을 미쳤던 나라는 이 블레셋 아래 있죠. 지금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게 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그 블레셋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베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도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왕정에 들어가면은 아합 시대를 이제 같이 조금 이따 나누게 될 텐데, 그때 보면은 그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에요? 저 베니게 시돈에서 온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고, 요즘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는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지명에 대한 이해를 좀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돔 이쪽으로 해서 광야 쪽으로가 미디안 광야가 되고, 지금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지금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릴 때 그걸 계속해서 지명을 많이 숙지해 두세요. 자, 룻기는 사사시대 말이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 베들레헴과 모압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사사시대의 룻기는 바벨론 바사 포로기의 에스더와 같은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큰 여러 가지 숲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사사들의 활동을 봤던 그것이 어떤 넓은 의미에서 사사시대를 다 보여줬다고 하면, 이 룻은 그 사사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세부하게 봐서 숲에서 나무로 들어갔다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룻기가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하면은 저 이제 포로기에서 에스더, 이 에스더는 사실은 포로 시대의 성경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언서는 뭐 한 반 정도 이상이 바로 이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또 시가서에서도 이 포로기를 배경하는 게 이제 시편 같은 게 그런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에스더,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거 다 뭐예요? 포로기 때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포로기의 한복판에서 이제 한 인물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잖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다 떼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에스더가 이제 그 왕비에 오르면서 이제 모르드게 의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게 의해서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을 들으면서 결단을 해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사 바벨론 시대에 이 한 인물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 그런데 지금 룻기는 어떻게 봐요? 룻기는 바로 이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으로 넘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그 사사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을 깊게 들여다본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그 오벳의 탄생에 관해서 나온 성경이 사사기 1장 18절에서 22절에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고, 또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이 죽고 거기 결혼하고, 이거 다 중요한데 다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저거라고요. 이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룻기가 있는 거라고요. 그죠? 오벳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오벳의 후손으로 이새가 왔다고 하는 거.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 바로 이 구절을 이야기하려고 룻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윗의 등장을 알리는 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룻을 왜 그냥 하나의 이야기만 보지 말고 왕정과 관련해서 보면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룻기를 대할 때는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룻기의 장별 내용인데 룻이 결심하는 거죠. 모압에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하고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집안에 남자는 다 없어서 완전히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락한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 땅, 그 기업은 이 남자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건데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그런 걸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몰락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몰락한 집안인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쫓아오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몰락한 집안에 아니 어떤 며느리가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룻기라고 하는 것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 왕을 낳게 되는 오벳을 낳았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암송해 두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게 될 인물인 다윗을 낳게 되는 이제 오벳을 낳게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이제 룻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룻이 몰락한 집안에 그야말로 희망도 없는데 거기 뭐 굳이 자기 풍족한 그 모압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혼한 남편 그리고 시부모 그들이 이제 가져왔던 여호와 신앙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모압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들어간 거죠. 룻은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렇게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따라 나서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던 것을 보면은 순전히 룻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뭐 다시 한번 지도가 나오는 거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갔다가 모압에서 베들레헴 오고 그 다음 장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룻을 비롯해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여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룻을 비롯해서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이 어느 여인 한 명도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이 여자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고 어떤 경우는 좀 수치스러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는 이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이제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라합은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파견했을 때 그때 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여인이죠. 근데 그 직업이 뭐예요? 그게 기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합도 아주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러운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고 룻도 뭐 이방 여인이어서 그렇게 뭐 알려진 집안의 사람도 아닌 그냥 평범하고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바세바는 뭐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남편으로 두고 있었지만 아무튼 다윗과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던 여인. 그러니까 뭐 마리아는 뭐 대단합니까? 사실 마리아도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가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들이 그렇게 배경은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생 라합은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오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리스크를 감당하고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줬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의 여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경은 다른 건 없고 그들이 잘 믿었던 사람들이다. 마리아는 오죽했어요? 이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 말이다. 아니 이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그냥 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배경은 믿음이에요. 내세울 것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올라간 것은 그들이 가졌던 고백했던 그리고 실제로 행했던 믿음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이제 사무엘서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는데 우리 탄학교에서는 이걸 예언서 가운데 하나로 본다. 왜냐하면은 왕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누구의 시점에서? 예언자들의 시점에서, 선지자의 시점에서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예언서로 본다. 우리는 물론 지금 역사서, 예언서 나누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그냥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한번 그 탄학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부분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무엘서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성경 암송 좀 하고, 좀 쉬고 가겠습니다. 자, 노영 집사님 나오시고요. 조진희 권사님, 준비하시고 앞에 나와 계시다 빨리 오세요.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 가운데 오시고, 아마 저기, 오늘 녹화하는 거나요? 오늘은? 이거 봐주세요. 네. 오늘 녹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도 나오겠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강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야, 잘하셨습니다. 우리 조진희 권사님 나오셔서. 예. 연기, 이거 선물 받아가야지. 그냥 내가, 선물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양보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잘 한번 더 해보세요. 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잘했습니다. 마신 거죠. 야, 이거 선물 갖고 가세요. 예, 선물 갖고 가세요. 자, 여러분도 한번 오늘도 또 용기 내셔서 저 나가실 때 두 분 신청하시고, 끝날 때까지 선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는 신청하셔서 꼭 선물을 받아가시고, 암송 많이 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반에는 그렇게 제가 광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광고하는데, 지금까지 외웠던 거, 이제, 오늘 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외울 수 있으면은, 그런 분들에게 또 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뭐 당일날 성구만 외우는 게 훨씬 쉬운데, 그래도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을 또 위해서 지금 드리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웠던 성구를 한번 외울 수 있으면 기회를 줄 테니까 한 주 동안, 그때는 여기서 직접 시킬 거예요. 적지 않고 여러분들 외우시면은 그런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무엘서, 자, 우리 역사서에 우리 성경에 포함되는 사무엘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와 연관해서 볼 때 훨씬 이해가 좋아요. 자,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부터 다윗 통치 말년까지 한 100년의 역사를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무엘 상하는 전체 55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 상이 31장, 사무엘 하가 24장 그래가지고 55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방대하지만 인물을 중심으로 나눠보면 세 사람의 이야기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사무엘 상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요. 사무엘 하는 전부 무거예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이 다윗의 등장은 물론 사무엘 상 16장 이후부터 등장하지만 이제 사무엘 하를 전체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사무엘 서 하면은 세 사람을 딱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관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그런 과정들을 알길 원하면은 사무엘 상이나 하 들어가면 되고요. 하에서는 이제 다윗의 얘기가 주로 되니까 다윗의 천연기, 중년기, 그리고 말년기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여기 보듯이 사무엘 하는 다윗 상하다 할 만큼 다윗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거 됩니다. 사울의 생애와 겹치지만 주인공은 사무엘 상하에서 전체적으로 다윗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초대 왕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사사기 그 시대의 그 흐름, 그 문화 가운데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그런 확실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거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오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그래서 그 사사기의 그런 흐름이 사울에게는 나타나고 있고, 다윗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왕으로서 우리가 기억할 만하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 사울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냥 다윗이 전체 주인공으로 보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기세요. 자, 사무엘상의 장별 내용, 제가 이걸 꼭 해주드리는 이유는 전체를 다 모르셔도 각 장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3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그래도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빨간 부분에 대해서 장과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무슨 설교를 들을 때든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이 부분 차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설교가 많이 택해지기도 하고 또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미스바 이건 사무엘과 관계되는 거예요. 순종과 제사 이야기는 사울과 관계되는 거고요. 골리앗은 다윗과 관계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인물에 대해서 하나씩 중요한 부분을 그냥 하나씩만 택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전체 내용 가운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장하고 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암송하래요. 그렇게 한번 힘써보세요. 31장이 되니까 다 외우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오다가 이제는 전체 외우는 거는 포기해서 헷갈려서. 그렇지만 중요한 그런 사건들, 인물들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하의 또 장별 내용도 그래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 다윗 왕으로 등극하는 게 이제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법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옮겨오려고 했고, 그 법궤가 저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사무엘 하에서는 7장 다윗 언약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은 왕조를 바꿔가면서 계속 피해 상전이 있게 되고, 남유대는 두 지파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한 왕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하시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언약에 대해서 뒤에 가서 보게 될 거니까 이제 한번 그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아니, 잠깐 놔주세요. 자, 다시 한번 돌아오면은, 그리고 11장에서 다윗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함께하는 그런 범죄거든요. 근데 보세요. 11장 범죄 이후에 18장까지 다윗은 아주 큰 환란을 겪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 바세바와의 그 일 때문에 그 이후에 나단에게 책망 듣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이건 이제 그 압살롬의 누이를 암논이 강간한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자기 이복 형제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이들, 그 자녀들 사이에 이런 피해 상전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반역을 하죠. 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그 왕궁을 비워두고 이제 피신길에 올라가게 됐고, 돌아가면서 그 피신길에 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이가 쫓아오면서 그래 조롱하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후세의 모략, 그 다음에 압살롬, 자기를 반역했지만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에서 한 번의 그 흑역사, 이 죄로 인해서 18장까지 계속되어지는 다윗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 장만 봐도 알죠. 제목만 봐도. 그리고 이제 그 19장에 이르러서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쯤 돼서 이제 모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 넘기세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사무엘서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넓게 본 거고,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사무엘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도 잘 쫓아오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사무엘서 하면 이 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보면 된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이제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면을 귀하게 보시고 어떤 면을 믿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만 하나씩 골라서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사무엘의 생애입니다. 사무엘의 생애에 있어서 이제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 이제 1장에서 한나의 그런 기도로 이제 태어나고 서원대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회당에 가서 맡겨지고 거기서 엘리의 두 아들 비니와 홈리아스와 비누아스하고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과 함께 자라지만 엘리의 아들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신실했던 사무엘, 이 사무엘이 3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많이 대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했는데 어디까지 했냐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구약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쉽게 혹시라도 어디서 봐서 혹시 들어서 아는 분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뭐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왜 저런 표현을 쓰는가?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을 알면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오셔야 되겠지, 물론. 예? 예, 어떻게요? 거기 한번 들으셨으면 안 들으셨지? 지금 그냥 하시는 얘기예요? 권사님이 하신 거야?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자, 이것도 왜냐면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봐야 돼, 지도를. 지도를 보면은 이게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지정해 주죠. 저 위에가 단이고, 아래가 뭐예요? 브엘세바죠. 그리고 브엘세바 밑에 뭐라 그랬어요? 네게부 사막이라 그랬죠. 이건 광야야, 그야말로. 네게부 사막이에요. 여기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국경선이에요. 저게 저를 넘어가면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남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게부까지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저렇게 이제 무슨 뭐처럼 생겼나, 저거 칼처럼 생겼나? 이렇게 이제 삐죽한 것까지 다 이게 이스라엘인데, 근데 사람이 사는 곳은 그 아래는 못 살아. 브엘세바 밑으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 거 아는 거죠. 남북을 다 통틀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다 알려졌다고 하는 거. 그만큼 사무엘이 이제 역사에 이제 전면에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단에서 브엘세바, 여기도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있다 보면은 또 단에서 브엘세바 나오면 이건 사람이 사는 대로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면 넘어주시면은 이제 그 다음 장면 또 넘어가세요. 이제 자, 사무엘을 생각할 때 아까 중요한 게 미스바 성회라고 그랬거든요. 미스바 성회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크게 패배해요. 그리고 결국은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왜 빼앗기냐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은 이 법궤가 신주단지처럼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고, 그래서 이제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법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이제
이전에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 성회를 그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소집을 하게 되는 거야. 미스바 성회 소집해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거. 아까 3장에서는 이름이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에 대한 그런 인식,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나라에 대한 큰 위기가 왔을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아까 지도에서 봤죠? 블레셋이 어디 있는지 그 상상하시고, 그래서 그 블레셋에 의해서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전면에 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 미스바가 어딘지 여기 지목했으니까 베델 바로 밑이네요. 그죠? 베델 바로 밑에. 베델은 어딜까요? 베델은 이제 나뉘어지게 되면 남북이 나눠지게 될 때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남북이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남단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죠. 그게 바로 베델인데 그 바로 아래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다 모아서 여기서 대각성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다음에 자, 미스바 대각성이 관해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단어 붉게 지금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었나? 왜 우리가 이렇게 큰 환란을 겪는가? 사무엘의 판단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그들이 뭐예요?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이런 대각성 운동을 이제 이 미스바에서 인도하고 집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면서 이 대각성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모으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 게 미스바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사무엘상의 7장 이 미스바가 떠오르고 이 미스바 사건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삶의 정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이 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이게 아스다롯이에요. 이 아스다롯과 바알은 오누이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신의 그 가나안 신 엘신이 있는데 그 엘신과 그 와이프의 가 낳은 그런 오누이 아스다롯이 딸이고 바알이 아들이래요. 예? 이런 신을 섬겼어요. 이걸 놓고. 자, 그런데 아스다롯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많이 생산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자, 아스다롯은 가나안 지역의 신이었다. 그랬어요. 당시 가장 세계화된 그 당시에 가나안 신이면서 그 이방 지역까지 널리 알려진 세계화된 그런 신이 아스다롯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저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거죠. 자, 성서시대의 각 나라에 달리 불리워졌는데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은 베니게를 말해요. 아까 지도에서 시돈이 있었던 그 베니게를 말하고요. 이 페니키아에서는 아슈타르테, 바벨론에서는 이슈타, 그리스에서는 아스탈테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이름이 달리 불려졌지만 다 같은 아스다롯을 말하고 아스다롯이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사랑받는 이유고 이게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주신 엘신과 아세라 신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 가운데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다. 그런데 이 바알이 아스다롯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오빠가 그야말로 여동생에게 마음 뺏겨서 사랑할 만큼 성적인 매력을 끌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스다롯은 성적인 매력의 그런 상징성 그리고 풍요 이걸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아스다롯이 사랑의 여신으로 그 이후에 많이 사랑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인에게는 아프로디테라고 하고 또 로마에게는 비너스라고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게 바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신에서 더 이렇게 발전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의 패중 가운데 다 제거하다. 그렇게 명한 게 뭐예요? 그게 미스바 성회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인 그리고 이방 신의 마음 뺏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것, 그 집회가 미스바 성회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왕정 시대라고 했을 때 지금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이 왕정 시대를 다루는 주요 이제 성경인데, 여기 주요 인물은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주요 인물을 했을 때는 사무엘을 포함시켰지만, 이제 이 왕정 시대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에서의 중심 인물은 이 세 사람. 그래서 결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각각 40년씩 외우기 쉽게 그렇게 통치했어요. 40년씩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남한국의 히스기야도 이 열왕기의 하 부분에 나오지만 주요 인물은 이 세 왕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또 주요 인물 저 아합에 대해서 뒤에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 이게 바로 1050이라고 써 있는 숫자 보시죠? 그리고 저 위에는 1010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는 9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건 바로 이제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사울은 1050년에 지금 뒤에서 기름 붓고 있는 게 사울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있는데 1050년에 왕에 등극해서 이제 1010년까지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10년부터는 이제 다윗이 이어받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 아주 벽돌로 이렇게 지금 사울 시대부터 나르는 것, 건물 짓고 하는 것을 다윗 시대 때는 아주 더 번성하고 더 든든하고 더 크게 든든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다윗을 이제 지팡이로 끌어내리는 여자는 누굴까요? 그게 이제 바세바니까 흑역사에 그래서 훅 떨어져 그냥 이게 높게 올라가다가 훅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거잖아요. 바세바예요. 그러니까 바세바의 잘못이 아니지 사실은. 그건 다윗의 잘못이고, 원 잘못은 다윗에게 있었죠. 자, 이 다윗이 이렇게 흑역사가 있지만 다윗의 중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말씀으로 통치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저기 이제 말씀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 하나님께 봉헌하고 바치는 이런 신실한 면에 그런 이제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970년에 이제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오르잖아요. 근데 앞에 뒤에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는 뭐를 말하냐면은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지게 되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왕이죠. 북이스라엘 누구예요? 여로보암. 남유대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손을 빨고 있는데, 손 빠는 것은 아이까지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 앞에도 돈다발이 있고, 또 솔로몬 앞에도 돈다발이 있죠. 자, 이 달러가 이제 그려져 있는 거. 다윗은 왜 저 돈다발이 있냐면은 그가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아주 큰 승리를 거뒀어. 전리품을 많이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재정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것을 상징하는 거고, 솔로몬 앞에도 이제 돈다발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솔로몬이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세금을 걷어들인 거야,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아주 그냥 그렇게 악착같이 걷어들이고, 세금 걷어들이고 그 백성들에게 건물 짓는데 노역을 감당하게 한 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야. 여로보암이 감독관이 돼가지고 세금도 걷어들이고 노역도 시키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로보암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불평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아주 그냥 허겁지겁해요.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는데 둘로 나눠진 것이 이제 그 그림에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 이제 우리가 세 왕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왕들이 행했던 중요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그런 이제 왕들 이름하고, 그리고 통치 연수, 그리고 또 유다와의 관계 이렇게 지금 썼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관계 썼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한 200년 돼요. 200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창건해서 그 후로 이제 200년 역사 속에 왕이 몇 명이에요? 19명. 근데 19명이 전부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피해 상잔을 통해서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제 왕위가 이어져 나가는데 200년에 19 호세아 왕으로 끝나요. 근데 남유대는 350년 역사예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350년의 역사에 왕이 몇 명이냐면 20명이에요. 그것도 전부 다윗의 씨에서 나온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대는 그래서 다윗 왕의 그런 이제 계보를 갖고 있는 유대 그런 중심으로 보는 거고, 이 북이스라엘 것은 지금 이제 여로보암 나답,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거든요. 바하사는 아니에요. 바하사는 또 거기 이제 한 그런 충신이었는데 나답을 죽이고 이 바하사가 이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2대에 끝나는 거야. 2대. 그리고 바하사 때 와서 이제 나답을 죽이고 왕조가 새로 시작되니까 그 왕조 이름이 뭐예요? 그게 바하사 왕조가 되는 거예요. 바하사도 아들을 하나 낳았어, 엘라. 근데 엘라 낳았는데 여기서도 그 다음에 또 신하 중에 한 명이 어떻게, 그게 이제 시므리라고 하는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켰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바하사 왕조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남유대는 어떻게 해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두 지파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까 무슨 언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하고? 다윗의 언약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있고, 그것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아까 그림에도 보듯이 나라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하고 특별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장면 넘어주세요. 자, 사울 왕에 관한 일화,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살진 건 남겨둔 이유, 백성에게 핑계를 돌리는 그런 아주 비겁한 모습.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바로 사사 시대에 계속되고 있었던 자기 소견, 어떤 급할 때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 있어서는 아말렉에서만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사무엘상 13장에서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런 유사한 이제 실패를 한 것을 보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지내버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살진 거 남겨두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했던 거. 이게 이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어떤 왕의 도,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실게요. 자, 사울을 책망하는 것 넘겨주세요. 다 공부했던 겁니다. 참고해봤고. 자, 이것도 사무엘의 책망과 사울의 변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이거 다 기억나시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도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윗의 등장과 일화예요. 자, 다윗은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물론 이제 그 다윗이 그 어린 시절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무엘이 와서 그 형들을 다 선보고 그럴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자리에 두지도 않았죠. 바깥에 양치라고 해서 내보냈다고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제일 큰 형 엘리압에게 기름 부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래갖고 이제 쭉 보다가 7째까지 안 되니까 바깥에 있는 아들이 이제 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을 보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 그다 하는 감동을 줘서 다윗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막내니까 뭐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왕이 될 거라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 제외시켰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막내 이 다윗을 택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사울에 뒤이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윗은 아주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다윗이 연단을 받고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그 모습을 이제 십수년간 보시다가 결국은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이스라엘 그 왕이 전면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초년기 이야기인데, 이게 다윗의 등장과 일화, 다윗의 등장과 일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죠.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이 앞에 성경 구절에 보면은 그냥 완전 무장을 하고,
앞에 칼 든 자도 세우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렇게 막 싸우러 와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죠. 물매 하나 들고 나가죠.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은 다윗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뒤에 보듯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전쟁에서 이제 1대1로 지금 대결을 하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어. 이 물매에 있는 돌 날아가고 나면 무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물매 하나로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기 이전에 아주 신실한 모습,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왕의 제목이 이스라엘 선민 그 나라의 제목으로서 자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요것도 넘어갑시다. 자, 이제 칼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다윗 왕의 초년기에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그 다윗 왕의 초년기, 왕의 등극해서의 그 전반기, 중반기, 그리고 말년의 이야기를 간단히 스케치하겠어요. 자, 여기 이제 헤브론에서 남북, 결국 이스라엘 전 그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실제로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이어서 다스리고 있었고, 실제로 다윗은 한 곳에 이 헤브론에서 그 자기 그런 이제 세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7년 5개월이나 7년 6개월이나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사울은 죽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기다렸어요. 7년 반이나 기다렸어요.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지도자로서의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속했던 그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우리의 왕이 되달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 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두동강 나게 되는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 됐던 게 아니라고. 이게 7년 반 동안 따로 있다가 이제 이 다윗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결국은 이제 사울에게 속했던 장로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헤브론에서 다 통틀은 12지파가 합해지는 그런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게 이게 헤브론에 이르러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지역만 다스린 거죠. 예루살렘에서 33년, 이제 헤브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도성으로 옮겨서 거기서 33년간 이제 남북, 그러니까 12지파를 통합하는 그런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초년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장면. 자, 헤브론이 어디냐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이게 브엘세바 워러 위고, 이 헤브론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저 애국까지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주 그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서 그 바로에게 짐승을 또 우양을 많이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저 헤브론으로 갔어요. 네? 그 헤브론이 그 지역이에요. 여기 헤브론에 지금 여기서 이제 왕이 올랐다 하는 것을 지도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다윗 온 지파 왕으로 등극했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간에 보면은 그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법궤를 왕궁으로 옮겨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가게 된 배경이 뭐였죠? 그게 바로 블레셋에 전쟁하다가 블레셋군의 법궤를 빼앗겼었잖아요. 근데 빼앗겼는데 블레셋군의 법궤가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들은 나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나곤 신을 둔 그 신당에 법궤를 같이 안치해 둔 거예요. 근데 자고 나면은 나곤이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땅에 엎어져 있는 게 며칠을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흉하다 해가지고 이 법궤를 돌려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수레를 이제 끌고 가게 해서
결국 이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보조를 맞춰간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이 법궤가 끝까지 가면은 우리 생각이 맞다. 이 법궤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당하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옳다. 그렇지 않고 이 법궤가 그냥 갈치자로 가고 막 이 2마리 암소가 그냥 보조를 맞춰가지 못하면은 이거 아니다. 그래서 다시 취할 생각이었어요. 그랬던데 어떻게 돼? 그 법궤를 실은 이 암소 2마리가 쭉 뒤도 안 돌아보고 줄곧 나가다가 결국 여호수아의 밭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밭에 가서 멈추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법궤를 옮겨놨던 것이 아비나답의 집이었던 거예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한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12지파를 통치하는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이제 행했던 일 가운데 첫 번째 실패했죠. 그 실패한 원인은 뭔지 아시죠? 그건 이제 우사가 뭐야?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그렇게 옮겨왔다고. 근데 율법에는 법궤는 실어갖고 옮기는 게 아니죠. 법궤는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법궤는 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건데 그걸 그냥 새 수레에다가 멋있게 근사하게 그저 왕궁으로 입성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짠지 모르지만 이제 우사가 모는 소가 법궤를 이제 거기 마차에 실어서 이렇게 오다가 결국은 이 소가 그냥 막 발작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궤가 흘러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우사가 잡았잖아요. 법궤는 손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 근데 손으로 잡았다가 거기서 화를 당한 거예요. 우사가 무슨 죄야 도대체? 다윗이 명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참 억울한 죽음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죠.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 뭐냐? 다윗이 왕이 돼서 초반기에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이렇게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왕국으로 가져오는 거다. 그만큼 다윗의 그런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림 한번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우사의 죽음이죠. 이렇게 죽고 이 죽음 이후에 이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이 법궤가 오벤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그 법궤를 바로 왕궁으로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야. 예루살렘을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방에 있었던 오벤 에돔의 집에 법궤를 갖다 뒀는데 그 법궤를 갖다 둔 그 집이 그 법궤가 들어가면서부터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잘 되는 거야. 모든 일이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으셨구나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그 율법의 말씀대로 법궤를 어떻게 옮겼을까요? 다음 장면에 이렇게 이제 궤를 기쁨으로 맸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톰의 집에서 나오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 다음 장면에 그림이 나오죠. 바로 이렇게 옮겨지 될 것을 그냥 소에다가 실려가지고 그 수레에 실려갖고 오다가 화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연기 이야기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의 천연기, 중년기, 말년기 이야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여겨야 될 것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등장하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손에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나갔던 그 모습이 어떻게 왕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게. 그러니까 왕이 되기나 전이나 후나 다윗의 중심은 이렇게 한결같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왕정 시대를 생각할 때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이 다윗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자, 이것도 다윗이 왕이 되고 궤를 예루살렘 옮기고 그리고 다윗과 세운 언약, 이 궤를 옮기고 언약,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아까 말했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거, 법궤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장면에. 자, 다윗의 언약이 여기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만 여기 써놨는데요. 이 내용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내용 이전에 실제로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요약해 놓은 거 이게. 다윗의 언약은 실제로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근데
여기에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저 옆에 있는 거 세 가지 축복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아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350년의 역사 속에 20명의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의 씨에서 계속해서 왕위가 물러간 것은 세 번째 약속이에요.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나라를 견고히 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겨두셨어요. 자, 씨를 남겨두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열왕기하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이세벨이 그 아합과 낳은 딸 가운데 아달랴라고 있어. 아달랴. 그 아달랴를 남유대 왕하고 정략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남유대가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물들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나쁜 여자냐고. 그리고 그 아합하고 난 그 아달랴가 남유대로 오면서 그 바알 신앙이 남유대 왕궁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달랴가 뒤에서 이제 한번 볼 것 같아요. 아달랴가 그냥 그 남유대 왕의 씨앗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그런데 그 큰 재난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시아라고. 요시아. 8살에 왕이 올랐던. 그래서 그 성전 정화하다가 율법도 발견하고 했던 아주 그냥 신실한 왕 그 한 명이 아주 어린 나이에 살아남았어요. 그런 것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까 봐보면 다윗에서 날 씨가 너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저 뭐 이세벨의 딸이 와가지고 그냥 남유대 모든 왕의 그런 그 씨앗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남겨두셨다고요. 그게 아주 극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왕위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거죠. 그렇죠. 큰 재난은 받은 것은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언약을 준 게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중요한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신실하게 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세요. 자, 이제 다윗 왕의 중반기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또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조공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붉은 줄로 병거의 말은 다 발의 심줄을 끊었더라. 이게 다윗이 전리품 가운데 말의 발목 심줄을 끊는 것은 이거는 그걸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전쟁이 중반기에는 뭐 하는 것마다 아주 크게 승리를 거뒀어요. 맨 아랫줄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람 하면은 그냥 오금이 졸였던 나라가 아람이야. 그런데 이 아람이 어떻게 다윗에 의해서 제압되고 아람까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지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지리를 한번 봅시다. 야, 여기에요. 바로 아람이 어디입니까? 요건 이제 지금 멀리서 보는 그런 장면인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좀 좁게 나왔지만은 여기 모압 그리고 아람은 저 위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상당히 넓은 지역을 다 거쳐가면서 지금 이 다윗 군대가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장면을 보고 그 옆에 블레셋도 꼭 기억하시고 또 다메섹 위쪽으로 해서 거기 이제 베네기가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중요한 그런 인근 나라들에 대해서는 지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장면이에요. 자, 다윗 왕의 말기에는 좀 실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구조사한 거예요. 인구조사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인구조사한 것은 내가 이만큼 많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밝히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좋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넘기세요.
자, 이제 열왕기서입니다. 이제 좀 빨리 갑니다. 열왕기서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에서 이어지는 4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400년 역사인데 여기 인물은 솔로몬, 그리고 여기 또 아합,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뭐 이렇게 중심의 역사로 이렇게 대강 나눠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거 뒤에 보겠어요. 뒤로 넘어가셔서. 자, 열왕기 사항은 특별히 열왕기 사항은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아합이 주축을 이뤄요. 그리고 열왕기 사항은 북이스라엘 관점에서 쓴 역사서예요. 요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역대기하고 열왕기서에서 관점이 달라요. 역사를 쓸 때는 역사가들의 사관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랑 역대기를 읽을 때랑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겹쳐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겹쳐 나오는데 어떤 사건은 겹쳐 나오는데 보는 관점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왕기서 특별히 상 그리고 하에서도 한 15장에 이르기까지는 전부 뭐냐면은 그게 북이스라엘의 관점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엘리야, 엘리사가 기록한 그런 관점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 사항은 이 세 사람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이 주축을 이룬다고 했지만 북이스라엘 관점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아요. 역대기는 남유대 관점이에요. 남유대적 사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용에 있어서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를 드러내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후에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아합의 죽음으로 끝나는 열왕기 사항은 분열 왕국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춰 서술했다. 뭐 그래서 지금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넘기세요. 자,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서 이제 솔로몬 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솔로몬 왕이 그 왕위를 마치게 될 때 그때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이제 등극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솔로몬 시대에 아까 그림 생각나시죠? 거기에 사람들이 어깨에 그냥 이게 짐을 지고 하는데 그때 솔로몬 시대에 사실은 오랜 동안 어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한 20년 동안을 계속됐어요. 40년 동안에 한 20년을 그렇게 이제 건축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사실 많은 세금이 거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역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일을 이제 주관하는 여로보암이 그 사람들의 불평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불평을 잘 또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건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 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지금 르호보암이 이렇게 원로의 그룹이 아니라 자기랑 같이 자란 그런 소년 그룹,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가지고 원로 그룹은 세금을 좀 줄여주고 노역을 좀 줄이자고 하는데, 근데 이 소년 그룹 같은 동료 그룹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해서 더 해야지 된다, 아주 쥐어짜도록 해야지 된다 해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명예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하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큰 노역을 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결국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화근이 된 거예요. 뒷장면. 자, 분열의 원인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붉은 하이라이트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남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12지파가 하나로 될 때까지는 사실은 다윗이 왕이 돼서 그저 예루살렘에서의 왕이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7년 반 동안은 또 한쪽에 이 사울 그 왕가로 이어지는 그런 그룹이 따로 있었다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7년 반 이후에 합해졌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 거기 균열의 그런 씨앗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으니까 양쪽에 이 나뉘어진 그룹을 하나로 묶어 나갈 수 있었지, 솔로몬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민심을 잃어버리고 중노동과 뭐 많은 세금을 통해서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 르호보암은 그보다 더하니까 이제 이왕에 갈라졌던 틈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폭발하고 만 거죠.
결국 날라지게 될 때 10지파, 2지파 된 것은 워낙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 그 모습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10지파가 나가서 그렇게 따로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2지파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왕국을 유지하고 사실은 정통성은 이 남왕국에 있었던 것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죠. 자, 이렇게 분열의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북으로 나눠졌는데 10지파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또 자주 보는 거예요. 이건 뭐 열왕기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성경 이곳저곳에 저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게 나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금송아지로 만든 제단, 그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남유대로 내려가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긴 했는데 북의 10지파나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에게는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격지심. 정통성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남은 왕국에 있다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지심이 무슨 자격지심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믿음은 12지파가 다 아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꽤 많다고. 그런데 이제 나누어지게 됐는데 북에 있는 10지파가 그들 마음 가운데 절기가 되면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어디라?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북에 있는 10지파 그 유대인들이 이 남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했다가 이제 르호보암에게 넘어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그냥 생기는 거죠. 자격지심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야.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 장면 한번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이게 이제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장면에. 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걸 어디에다 두냐면은 북쪽으로는 제일 끝이 어디예요? 단. 이제 다 아시죠? 단. 그 남쪽으로는 그거는 남북이 합해졌을 때지. 그건 남북이 합해졌을 때고, 베델이에요. 여기서 베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잘 하시네. 그거를 스치지 않고, 스쳐 지나가지 않고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의 북쪽은 단이에요. 그건 또 변함이 없어. 남쪽은 이게 베델이에요. 남북이 합해졌을 때는 어디? 브엘세바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단에 하나, 그리고 어떻게? 베델에 하나, 이 단을 쌓아놓고 이것이 이제 신이다, 너희 신이라고 이렇게 호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단과 베델이 있죠. 저 아래가 브엘세바, 유다 밑에 브엘세바가 있고, 이렇게 그림이 초록색하고 분홍색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남북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남북으로. 그리고 이 지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런 거 단 브엘세바, 단 베델 뭐 이런 거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분명히 인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자, 유다 왕조와 북이스라엘 왕조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 왕이 이렇게 계승해 나가게 될 때 북이스라엘은 왕조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길게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돼서 나가면요, 분리돼서 나가는 쪽이 이게 오래 평안이 되지가 않아. 그게 대백이 보면은 그래요. 어느 단체든지 분리해 나가게 되면은 이런저런 그 리더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인 왕조가 바뀌는 반란의 연속인데 이 반란의 연속 가운데도 그래도 오므리 왕조 때 와가지고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 유명한 아합인데 이 아합 때 와서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꽤 뿌리가 내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마 더 떵떵 소리쳤는지 모르겠어. 이세벨이 시집 와가지고 거기 바알 신을 이제 뿌리 내리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아합 시대에 비로소 이제 그래도 좀 오래 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넘기세요. 자, 아합 하면 떠오르는 인물, 이세벨, 그죠? 이세벨이 있어요. 정략 결혼입니다. 이거는 아합의 부친 오므리가 베니게와 동맹을 맺은 것이 계기가 됐어요. 아까 그림 맞죠? 베니게가 어디다? 베니게 북서쪽에 있는 베니게, 거기에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돈 출신의 여자 이세벨을 맞이해드려서 그래서 이제 왕비를 삼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일이 결국은 바알 신이 이제
복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아합과 또 이세벨의 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달랴라고 있는데 유다 5대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것도 남유대 입장에서는 정략 결혼인 거예요. 정략 결혼. 정략 결혼해서 아달랴를 이제 그 왕궁의 왕비로 맞이해 드리니까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거든. 그러니까 이세벨이 오죽 뭐 악한 여잔데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딸이니까 아달랴도 바알신을 남유대로 이끌어오게 되면서 유대 왕궁이 더럽혀지게 된 근본원이에요. 정략적인 결혼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게 되는 원인이 됐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 넘어주세요. 자, 열왕기상의 장별 내용도 숙지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열왕기하 넘기세요. 열왕기상에서 다시 한번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에서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 건데 18장에 갈멜산 승리라고 있는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고 자 여기 이제 갈멜산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인물이 엘리야.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중요 인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예요? 우리 누구라고 했죠? 예, 그렇죠. 이렇게 세 사람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엘리야라고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의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느냐 하는 거 이제 성경에서 좀 찾아봤는데 이거 그냥 그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자 여기 이제 물과 불의 응답이다. 그래서 같은 18장인데 그리고 이 사건이 거의 이어지고 있는데 같은 장소 모리아 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그리고 이세벨이 섬겼던 그런 이제 아합 이세벨이 섬겼던 이 바알의 선자들과 이제 전쟁을 치는 영적 전쟁 치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워 올리는 거 이게 이제 모리아산에서 있게 된 건데 거기서 이제 여호와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는 게 같은 장소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들일 때 전혀 상극되는 이와 같은 응답을 받으면서 아합을 상대로 그것은 결국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이 엘리야가 이렇게 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고 열왕기상 그 전체 내용 가운데 이 엘리야가 있는 18장의 내용을 한번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갈멜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기 있어요. 갈멜산, 무기토 위에 갈멜산, 저 높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에 자, 열왕기하의 장별 내용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나아만 장군 이야기 뭐 아시죠? 그 요아스의 성전수리 그리고 히스기야 이야기 그 수명을 연장했던 이야기를 비롯해서 히스기야가 꽤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운동 이 요시야의 개혁운동 가운데 하나가 아까 그런 일들로 인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왕위가 이어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넘어주세요. 자, 열왕기하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7장에서 아수르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18장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은 열왕기하인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쓴 거고 18장부터는 히스기야가 등장하면서 남유대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남유대 말기 선지자 이사야, 미가,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가 등장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제 역대기까지 오늘 마칠 수 있겠네요. 바로 시간 안에. 자, 역대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반복같이 보여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계속 읽다 보면은 역대기에 들어오면은 사무엘서에 있는 내용들,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 것 같이 보인다. 역사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건을 어떤 사건 가운데서 이제 픽업을 하게 되는 거고 역사가의 사관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은 부각하고 어떤 것은 사장시키잖아요. 근데 남유대 관점이고 다윗 왕권의 관점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이유 가운데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다윗 왕의 흑역사가 뭐예요? 그게 이제 바세바와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권을 세우고 다윗 왕이 성전 중심에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역대기에 줄곧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권 그리고 다윗이 드렸던 예배, 성전 이런 걸 강조하면서 여기 바세바의 이야기를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바세바의 이야기는 싹 빠지게 되고 여기서는 조금 이상화된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역사의 사관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해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책에도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서에까지 이게 중요 인물들 세 사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이제 그 다윗의 이야기 전체가 펼쳐지는데 역대 상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다윗이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다윗이 성전 중심에 말씀 중심에 이런 사람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윗이 성경은 뭐 아주 그냥 뭐 사람의 실수를 다 드러내는 그런 책이에요. 영웅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는 열왕기에는 다 까발기고 다 했으니 역대기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조금 이상화하면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중에 역대상에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 4장의 1절부터 11장까지 나오죠. 이것도 역대하에도 솔로몬의 이야기가 지금 겹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이제 솔로몬 이후에 결국은 북이스라엘고 남유대로 나눠지게 되면서 여기 아래 그림 나오는 그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이야기들이 저 그림하고 좀 맞물려 가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580년에 망하기까지 역대하는 그 망하기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도 그 망할 때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아수르에서 포로가 되는 그런 북이스라엘 역사는 아까 말했죠.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제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열왕기하 17장 이후에는 이렇게 남유대 이야기로 그리고 역대하 전체는 남유대 중심의 사관을 가진 그런 이야기로 기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잘 들어주셨고요. 오늘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끝내느라고 많이 조금 스킵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돌아가시는 중에 텍스트로다가 다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이제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메뉴에서 그 수요 예배를 들어가시면은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그 세 번째 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녹음이 잘 안 되는데 그것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좀 복습하시면서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열심히 잘 참여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자, 오늘 하나 문제 드리면서 이 선물을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를 드려야지 여러분들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문제 나갈 때 아시면은 소리를 내지 마시고 손을 드시면 돼요. 아시면은 소리를 내지 마시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문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야지. 문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문제 내면 너무 쉬울 것 같고 저 문제 내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문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아주 쉽지만은 쉬운 문제 내겠어요. 여기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 지금 역대기 그 예언서를 공부했는데 예언자들이 바라봤던 왕의 이야기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사울, 다윗, 솔로몬 얘기했지만 그 외에 이제 아까 좀 전에 했던 엘리야 얘기했어요. 자, 엘리야가 등장하는 성경, 장수하는 사람. 방금 했는데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등장하는 성경. 네. 열왕기상 18장 나오세요. 네. 그래요. 지금 방금 했는데도 지금 잃어버리고 나왔어요. 자, 엘리야가 등장하는 성경 열왕기상 18장이고요. 이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불도 끌어들이고 물도 끌어들이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올린 장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은 그렇게 잘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궤요? 하나님의 법궤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죠. 예, 예루살렘에 있죠. 예. 네네. 예. 법궤를 찾는다고요? 예. 자, 그 법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할 얘기가 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궤가 놓여진 그 장소를 제가 한번 가본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기념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아. 진짜 법궤가 거기 있냐 없냐. 근데 그 놓였던 장소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 안에 거기 들어갈 땐 굉장히 경비도 좀 삼엄하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한 곳에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서 있다가 너무 길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진위에 대해서 말하자고 하면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그러네.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질문 있으세요? 자, 하나님의 법궤에 아주 소중히 여겼던 다윗처럼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오늘 역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왔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우상이 들어오고 남과 북이 망하는 지점까지 오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그런 질문 우리 마음에 담고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살아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가? 오늘 질문을 던지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남은 삶을 통하여서 저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으면 돌아갑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3일 동안 열심히 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성일에 주 안에서 만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